4월 15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도 동일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종종 오해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이 운명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이라는 이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 구하고 찾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삭의 족보입니다. 이삭을 통해 이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또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금 심하게 말해서 앞으로 펼쳐질 이 이삭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엉망진창입니다. 그 엉망진창의 이 스토리의 복선이 되어 온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삭과 리브가의 불임입니다. 20절은 이삭이 40살에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년입니다. 26절에 가서 보시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불임 기간은 아브라함이 더 길었지만
현실적으로 이삭이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나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약속을 주신 가정인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이삭의 가정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면 무엇이든지 술술 다 풀려야 한다. 만사형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우리 입장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삭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분량이 적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의 일생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리즈 시절은 모리아산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순종을 했지만 이 당시에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노년인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만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드라마틱한 경험을 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 찾아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20년간의 불임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삭의 반응인데요. 이삭은 이런 상황 중에 기도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이삭의 이와 같은 반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려도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어떤 선택을 하였지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똑같은 상황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으며 이로 말미암아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제 리브가가 임신했으니 이삭의 가정이 만사형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리브가의 복중에 있던 쌍둥이는 거기에서부터 신나게 싸웁니다. 성경에서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과 누가복음 1장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대화 가운데 나와 있는 그 기록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복중의 두 아이가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리브가는 기도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 태어나게 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이 형제의 다툼은 출생하는 과정 중에도 살아가는 시간 속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복중에서의 다툼과 출생할 때
발꿈치를 잡고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파란만장한 이삭 가정에 대한 복선입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의 갈등은 마치 세상 나라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끊임없이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도 삶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는 못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태어나면서 다투고 태어난 후에도 셀 수 없는 거짓말과 죄의 힘으로 얼룩진 그들의 인생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도망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있으면 될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리브가도 기도했습니다. 우병훈 교수님의 책 구원 그리스도의 선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정은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일인데 반해 언약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유지됩니다. 예정은 영원 전에 이미 결정된 일이지만 언약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과 더불어 진행됩니다. 예정에서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시지만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예정은 절대 파기될 수 없지만 언약은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길일까요? 기도입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권 아래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때때로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마주하였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사람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아픔과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